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중년 여성들의 건강 점검법이 있다 그래요. 모임에 가서 그 모임의 회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꼭 이런 것들은 기억에 남아요. 중년 여성들이 자기 건강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여성분들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왼수 같은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백내장에 걸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부쩍 남편과 함께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그런다면 당뇨병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길을 가는데 내 몸이 자꾸 남편 쪽으로 기울어져요. 이렇게 남편 쪽으로 가면 여러분 관절염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과 대화를 하는데 자꾸 내 목소리가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갑상선 질환을 여러분들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편을 보는데 가슴이 떨린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부정맥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부정맥이어가지고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부는 사실은 평안하지 못한 부부죠. 진짜 평안한 부부는, 진짜 사랑하는 부부는 여전히 오래 살아서도 남편이 멋있어 보이고 남편과 함께 자주 커피를 먹고 싶고 길을 걸어갈 때 내 몸이 자꾸 남편 쪽으로 향하고 그리고 남편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떨려야 되는 겁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여성분들 꼭 남편들을 볼 때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평강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인사하세요. 새해에는 평강의 복을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새해에는 평강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뭐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복을 빌어주신 게 뭐냐면 평안의 복이셨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평안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구약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을 빌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보면 그 중에 하나가 평안의 복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명절 기간에 우리 세순의 권속들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평안의 복을 주십시오. 평강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명절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셨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평안의 축복을 빌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 127편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평안의 축복이에요. 평강의 축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도록,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왜 예배 시간에 주무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오면 편안해서 잠을 잡니다. 그건 이제 궤변이고, 그것은 합리화이고, 이 주일 예배 드리려면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야죠. 예배 와서는 열심히 말씀을 드리셔야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저녁마다 두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도록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22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세순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올해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평안을 위한, 평강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도 되고,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먼저는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고 해서 다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노력해도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면 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 내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막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죠. 그리고 수많은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일이 진행되겠지 하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회의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기도 해요. 내 유창한 말솜씨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도 시켜요.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을 성사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자 성어가 있어요. 모사제인 성사제천, 그런 말이 있어요. 모사제인,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성사제천,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배경이 뭐냐면, 이 말은 중국의 여러분 삼국지에 보시면 중국의 최고의 전략가인 제갈량이 한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갈량이 위나라의 이 사마의의 군대를 호르곡이라고 하는 계곡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화공으로 몰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제갈량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제갈량이 얼마나 뛰어난 지략가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갈량이 자기의 머리를 써가지고 뛰어난 지략을 짜가지고 그 사마의 군대들을 호르곡이라고 하는 계곡으로 인도해가지고 그냥 불화살을 쏴가지고 그 군대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철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됐어요. 자기의 계획대로 돼가지고 사마의 군대가 자기 뜻대로 이 호르곡으로 들어오고 이제 불화살을 쏴가지고 멸절을 시키려고 하는데 웬걸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제갈량의 계획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갈량은 이 말을 한 거예요. 천재적인 지략가인 자기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놔도 하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모사제인 성사제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획을 세우고 경영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사업에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의 머리로 짜놓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게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의 머리와 능력만 믿고 함부로 깝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네가 너의 계획 아무리 세워봤자 네 뜻대로 안 돼. 네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아무리 사람들을 설득시켜도 너의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의지하지 말고, 내 머리만 의지하지 말고, 내 계획만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간구해라.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지, 내 힘과 노력만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사업을 계획해봤자 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을 보세요.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 그 열매를 거둡니까? 아닙니다. 1년 동안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농사를 지었어도 추수 때를 앞두고 태풍이 불어닥쳐서 논밭을 휩쓸어 버리면 그 수고가 한순간에 헛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잖아요. 태풍이 불어와 가지고 1년 동안 과실을 키워놨는데 그냥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기 때문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야 하나님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노력, 그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수확으로 이루어지려면 하늘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사람들을 설득해도 그 수고가 평강이라고 하는 결실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족장인 이삭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삭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말씀은요, 이삭이 흉년의 때에, 그냥 불황의 때에 그랄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이에요. 얻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삭만 100배의 결실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데 이삭만 잘 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다른 가게는 다 문을 닫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내 가게는 잘 되는 거예요. 불황의 때에 오히려 호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마침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드디어, 결국, 끝내는 이삭이 부자가 되었다. 이삭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돼요. 내 머리 굴리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그냥 아주 빠른 시간에 부흥을 이루시는 거예요. 뭐 지금 한국 교회가 정체고 막 교회들이 1년이면 뭐 몇백 개씩 문을 닫는데, 이분은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빠른 속도로 막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짧은 시간에 부흥하셨네요. 그 소리를 할 때마다 이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짧은 게 아닙니다. 저는 3대째 목회자 가정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엄청나게 고생하셨고, 그러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을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금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개척을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했고, 저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 주었고, 지금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코 빠른 게 아닙니다.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의 기도와 인내가 마침내 열매를 맺은 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목사님에게 목회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다져지는 시간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의 열매가 마침내 맺어지는 숙성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 계획만 세워놓고 자기 머리와 자기 능력만 의지하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창대하지 못하고 왕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불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이삭처럼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강을 위한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새해에는 여러분 자녀들의 평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자식들이 잘 돼야 부모가 평강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많은 것은 뭐라 그랬어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화살통에 많은 화살을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화살이 많아요. 든든한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든든한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사람은 고대에는 축복을 받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랬는데, 여러분, 자식이 많은 집안의 아버지는 함부로 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그 사람 자식들이 막 떼거리로 물려와 버리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 않았다고요. 근데 자식이 많은 것은 든든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것은 그건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돼야 부모가 두 다리를 펴고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식이 잘 돼야 내가 떳떳한 거예요.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어떤 연세 많은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울상이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자식이 원수입니다. 우리 집에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그 돈까지 다 갖다가 없애버리고 집문서까지 훔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자식이 있으면요, 부모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어떤 가정은 자식 때문에 부모가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는 부모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식들 때문에 부모가 병을 얻어가지고 암이 생기고 죽는 가정도 있다고요.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 아니라 애물단지예요. 그러면은 부모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살아도 그 부모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성공하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자기가 머리를 짜고 계획해도 그 경영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역사에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배후에는요,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모세의 뒤에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가 있었어요.
요게벳의 믿음이 있었다고요.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타락하고 방탕했던 이단의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여자들과 함께 휩쓸려가지고 그냥 아기를 낳고 그랬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가요, 위대한 기독교의 성자 어거스틴을 만들어냈다고요.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의 믿음은 교회사에서 아주 모범적인 부모의 모습이에요. 부모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와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던 윤명우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선교지에서 보니까 죽도록 선교하고 땀을 흘리는데 결실이 없는 선교사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부모가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는데 좀 설렁설렁하는데 선교는 잘하고 열매는 많아요. 보면은 부모의 기도가 몇 대째 뒷받침되는 가정,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더라고요. 그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노년이 평안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들의 인생에 계획들을 세우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사업을 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내 자녀들의 사업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부모는 좀 부족해도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부모는 평안할 수 있어요.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잘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떳떳하고 평안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을 위한 기도 제목 세 번째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시편 122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래야 너의 집안도 평안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들도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최고의 불행은 뭐냐면 교회가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불행을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저희 모교회가 이게 두 동강나면서 몇 년 동안을 교회가 힘들어하는 것을 봤어요. 본당과 아래 기도실에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하면서 있었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이 교회가 그냥 시끄러워져 가지고 정말 한 몇 개월을 고생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지옥이라고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교회로 갔든지 아니면 타지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있어도 오늘날 나를 있게 한 이 새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다른 곳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젊었을 때 다녔던 교회가 지금 우리 김제노예에 있는 교회인데 몇 년 동안 지금 갈등을 겪고 있고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젊었을 때 자기가 다닌 교회인데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볼 때마다. 그러면서 내 죄죠. 우리들 죄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떠나 있지만 교회를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죠. 하면서 자기 탓으로 돌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내 삶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평안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 한국 교회는 예전에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문제가 생기면 먼저 법정으로 가요. 고소고발부터 하고 그리고 언론에 막 터트려요. 그러니까 뭐 뉴스엔조이라고 하는 그 신문을 보면 교회 뭐 좋은 일들은 하나도 안 내고 맨날 그 제보만 받아가지고 문제만 터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문제들보다 한국교회 잘하고 훌륭한 점이 100배, 1000배는 더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언론에 자꾸 제보하는 거. 우리 교회 이런 문제 있으니까 언론화 시켜라 하면서 자꾸 터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고집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평안해지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관찰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교회의 평안을 흔들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평안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면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을 세우면 하나님도 내 가정의 평안을 세워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흔들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내 삶도 흔들리게 해버리십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면 하나님도 내 삶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역자의 세계에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이 사역을 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교육자들이 사역을 하고 갈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의 부교육자는 자기가 좀 서운하고 힘들어도 나가면서 성도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하고 나가요. 그런데 어떤 교육자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나가요. 근데 보면은 전자의 교육자들은요 목회를 잘해요. 하나님께서 목회의 복을 주세요. 근데 후자의 교육자는 목회가 지지리도 안 돼요. 안 풀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목회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목회도 힘들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평안을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도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목회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평강을 세우는 일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들이 정말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가정에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예뻐서라도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평강의 복을 더하시고 형통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평강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평강을 위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올 한 해 동안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설득해도 경영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한 교제하심이 평강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을 꿈꾸면서 늘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의 명문과 평강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